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1장 전체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사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배경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됐지만 하나님을 그럼 이스라엘이 기쁘시게 했나? 그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나누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가나안 백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했어요. 또 5절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이유를 말하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먼저 하나님 쪽에서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고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수민족인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말하죠.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고. 이 말씀의 그 진리가 이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 못하는 유아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봐주신 겁니다. 20세 이하는 아직 이 사리 분별력이 없는 어린애 취급을 해주셔서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어른들의 죄에서 분리시켜 준 것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였고 은혜였지 기성세대보다 이 광야 2세대가 더 의롭다거나 뭔가 더 특별하게 뭘 잘했다거나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 2세대 역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즉 배경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바뀌었지 순종의 시험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꼭 지켜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정말 엄중하게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의 악한 7족속을 진멸해야 한다. 그들과盟約을 맺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되려 그들을 본받게 될 것이고 끝내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진멸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참 다행히도 이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리더로 서 있을 때는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았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어느 날 여호와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상기시켜 주셨죠.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모습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7지파나 되는 그 지파들이 아직도 땅의 기업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여기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에 함축된 메시지가 뭘까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영적 기강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게으름과 미지근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데 24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 내용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너희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답은 정말 똑바로 했어요. 자,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우라는 말은요, 아직까지도 가나안의 정복을 하고 있는 이 지파들 안에 우상숭배의 잔재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나안 정복이 즐겁고 힘차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활짝 열려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따르지 않는데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헌신도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영적으로 뭔가 힘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한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착각했죠. 이 정도면 꽤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우리 눈앞에 실제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똑같은 착각을 오늘날 예수 믿는 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도 때론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이 모든 선한 일들에 참여해서 나름 보람도 느낄 수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처럼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 인생은 반드시 변질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직후에 사사시대 초기에는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했고요. 잘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신앙의 뿌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죠. 자, 오늘 1,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적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알아서 늘 기도해줬고 대신 응답받아줬고 앞장서서 선두지휘를 다 해줬습니다. 너희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스라엘은 따라만 가면 됐어요.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를 찾고 기도할 때다. 너희는 이미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들 아니냐.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어도
이제 괜찮다.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언약은 유효하고 나는 약속대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내게 스스로 나와서 기도해라. 나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사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타락해서 원수에게 또 짓밟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이상 사사를 이어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사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인간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시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을 원한 건, 세상 제도를 불허했던 건 이스라엘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백성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찾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광야에 있지 않고 가나안 가운데 훈련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받고 계실 것이고 그 훈련에 잘 따라가시는 모습도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양쪽이 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나 사역자, 믿음 좋은 지체들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의지하는 일들을 그만두게 하실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허락하시죠. 그러나 어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목사 중심, 사람 중심, 교회 중심을 넘어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찾는 상황으로 이끄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의 반응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었고 그들은 그 응답에 실제로 순종했어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와 내 주변의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이것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거리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은 뭘까요? 오늘날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정작 평일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설사 기도를 한다 해도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거듭나서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넣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너무 잘했어요. 기도로 묻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이에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대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2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자, 마지막 28절 하나 더 읽을게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지만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예. 지금 이 본문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36절까지 읽어보시면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28절에서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번역해 놓고 나머지 모든 구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자, 이 둘의 뉘앙스가 너무 다르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마치 그렇게 정말 하고 싶었지만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힘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다라는 뉘앙스죠. 하고 싶은데 못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원어나 영어 버전을 보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만 나옵니다. 자, 영어로 하면 did not drive out이에요. drive out은 몰아내다, 정복하다는 뜻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주어가 돼서 did not, 안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의미가 확 달라지죠. 쫓아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니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노역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일부를 남겨서 노예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노예를 삼아서 잘 부려먹으면 삶이 편해졌거든요. 육신적인 삶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인들은 철기 문화에 능한 자였어요. 농경 문화의 달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유목생활했던 민족이었어요. 농경 문화의 스킬이 없었습니다. 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면 배우는 것도 있고 정말 얻는 것도 있고 육신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골짜기에 사는 족속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세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전쟁에 있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철병거 부대를 가지면 그 전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치 총과 칼의 격차가 큰 것처럼 정말 그 군대 내에 철병거가 있으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게다가 골짜기에 사는 종족들은요 대부분 거인족이었습니다. 몸이 크고 키가 크고 키가 뭐 한 정말 3, 4m까지 되는 그런 거인들로 알고 있는 그런 거인족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죠. 너가 믿음으로 나가서 취하면 취하리라.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철병거 부대를 못 쫓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여기서 막히는 겁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만한 대가 지불을 안 한 겁니다. 철병거 민족이 더 세면 그만큼 피땀을 더 흘려서 더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싸웠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철병거 부대는요 웬만한 순종과 복종이 없이는, 그만한 치열한 대가 지불이 없이는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얻을 수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가지불을 안 하고 지금 헤매고 있었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아낙 거인 자손들을 쓰러뜨려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사사기 1장 20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갈렙에 대한 구절을 삽입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0절을 볼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예, 이 아낙의 세 아들은요 다 거인입니다. 특별히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셌던 알바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이 알바라는 거인의 세 아들이었어요. 이 세 아들이 헤브론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어떤 순서로 풀어나가고 있냐면요, 19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는데도 철병거 부대를 못 쫓았다라고 나오죠. 자, 근데 20절 가서는 갈렙 한 사람만 언급하면서 그가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쳤다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20절에 굳이 이런 디테일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19절에서 유다 지파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집단의 유다 지파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 절에 가서는 한 개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입니다. 성경을 보는 자들이 좀 깨달으라고 삽입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서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거인들을 이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의외로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실패와 성공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전심전력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의 길고 그 험악한 세월이 지났지만 갈렙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80세라는 그 노인의 나이에도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점령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입니다. 칼과 창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킨 일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있을까요? 머리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온전한 마음을 지켜내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대충대충 신앙의 고백만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마음은 세상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살다 망했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적인 우둔함과 가려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과거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이스라엘은 할 만큼 했고요, 별로 죄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병구 부족은 정말 힘들고 소위 빡세서 좀 포기하고 주춤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름 순종해서 그들이 점령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해석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보지 않고
좀 순종한 부분만 보면 아주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견고한 철병과 족속은 피해 갔지만서도 나름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수고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나안 족속을 좀 노예 삼아서 좀 부려서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유도리 있게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봐주면 안 될까요? 거의 다 그 족속들을 눌러놓고 정복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뿌리채 뽑아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만 하는 그 거대한 작업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나 많죠.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그래야 그들의 우상과 섞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온갖 상황적으로 핑계를 만들면서 다 쫓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순종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아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아 숭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는 천국까지 못했죠. 바로 이거죠.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싸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제사 안 드리면 백성들 다 떠나가고 자기들 체면도 안 서고 전쟁에서도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드린 거예요. 나름 기다렸어요. 근데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하나님 뜻을 어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아숭배, 곧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에게 전쟁에 또 이기게 하셨는데 정작 그 우두머리, 괴수, 아각 왕은 살려서 끌고 왔어요. 쓸데없는 탈취물들만 다 끌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왕이 얘기하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 귀한 짐승들을 끌고 왔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탄식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한번 불순종이라는 말 대신 거역하는 죄라고 바꿔서 한번 불러보세요. 느낌이 확 달라질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곧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이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짓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밥 먹듯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삶이 변화라는 게 있겠죠. 삶의 변화가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곧 거역죄요, 점치는 죄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불순종이 점치는 죄고 사술이고 우상숭배냐. 근데 그 뿌리를 아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바로 자아숭배예요. 자아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자기 탐심, 자기 자아가 원하는 것 사는 것이 곧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무당에 가서 점괘를 바라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다 한 뿌리입니다. 따라서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한 부분, 좀 잘한 부분만 좀 봐주시고 내가 거역한 부분은 좀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을 잘하면 한두 가지는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은근슬쩍 구렁이 넘어가 담 넘어가듯이 묻어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내가 은근히 놓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내가 이걸 타협하고 있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은근슬쩍 자기의 육신을 쫓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은밀한 죄들이 없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얼마 전에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그래서 우리 소망의 집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알라는, 그들이 믿는 신 알라는 무슬림들이 죽고 나면 저울질의 심판을 한다. 그래서 그 저울의 그 양쪽 사이드에 한쪽에는 그들이 살아서 행한 선한 일들이 이렇게 쫙 쌓이고 한쪽에는 악한 일들이 쌓여서 더 많은 쪽으로, 기우는 쪽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한 일이 많으면 악한 일들이 어느 정도 있어도 그게 더 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죄예요. 쌓아놓은 선이 많다고 해서 그 죄가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각도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또 사울왕을 보시면서 결국 그들이 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이나 사울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별로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꽤나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지파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꽤나 많이 점령했습니다. 사울 왕 역시 주변의 블레셋과 주변의 원수 족속들을 거의 다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거의 다 이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사울왕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100%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세상 따라갔어요. 타협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부분적인 순종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할 원수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끝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원수 족속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에 좀 와닿으셨습니까?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올바른 기초 위에서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 눈속임이에요. 근데 그 올바른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그것을 잃지 않는 데서부터 있는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한 번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루하루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반반 섞여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50%, 70%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벌어진 틈으로 인해서 반드시 세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인격적인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비율로 재서 잘라내서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부분적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열매라든가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라든가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열심히 해왔다고 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자부심을 붙들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충성스러운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과감히 처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파트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하시려면요, 이 여호수아 17장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도움도 되시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 17장의 한 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우리 요셉 지파가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는 숫자도 많으니까 정해진 분기 외에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세졌고 민족들도 많아졌으니까. 자, 그때 여호수아의 대답이 뭐였냐면 너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르바임 족속이 바로 거인족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팔다리 신장이 큰 거인 족속이에요. 크고 센 놈들이에요. 그리고 다 철병거를 가진 군대였습니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요셉 지파의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야, 그 르바임 걔네들은 철병거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나무들이 많은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악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 지파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허약하고 떨면서 주춤하는 요셉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그런 민족이든 거인족이든 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왜? 너는 하나님의 큰 백성이여 권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개척하라. 개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개척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create, 창조하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멋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자세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cut off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cut off, 자르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나무가 많은 산지니까 너희가 가서 그것을 cut off 해라. 나무들을 다 잘라서 평지를 만들라라는 문맥에 맞는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말로는 개척인데 영어로는 cut off예요. 자, 결국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 뿌리는 한국말이든 영어든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 즉 창조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거인족이든 철병거이든 산림지역이든 간에 가서 찍고 부수고 평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병거 부족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결단하지 않고 싸우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점령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노숙자 사역을 해오면서 초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노숙자들은 정말 안악자손과 같다. 골리앗과 같다. 정말 철병거의 군대와 같구나.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영적으로 견고한 진들이 많습니까? 일반인을 능가합니다. 정말 마약, 본드 중독은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정말로 우울하고 암담해요. 우울, 자살, 폭력, 별의별 온갖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들하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그 분위기부터 해서 제가 싸우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증거해야 됐고 이끌어가야 됐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족속들하고 정말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평안하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투적으로 예배를 했어요. 싸우는 느낌으로 솔직히 나갔습니다. 그들을 뭐 사랑으로 품고 긍휼로 품고 이것도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그런 것보다는 막상 현장에 섰을 때 그 밀려오는 영적인 압력 때문에 제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가 실제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그 도성안 앞을 관장하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가 있잖아요. 꿈에도 나타나고 실제로도 공격하고 여러분 저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 구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길거리 전도를 처음에 뚫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그런 위협들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에게 꿈과 말씀과 감동으로 보이신 것, 이 길이 맞다, 노숙자 섬기는 거 맞다라고 보이셨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것을 날마다 리마인드하면서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어느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을 보란 듯이 파쇄해 주시고 그 장소의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쌓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역 자체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노숙자들의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는 사람도 생기고 혈기 있던 자들이 잠잠하게 듣기도 하고 아픈 곳이 실제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빈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한 1년 전인가요? 그렇게 눈도 저랑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획 돌려봤던 사람인데 1년인가 지나니까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를 이제 믿고 싶대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헌신하겠다고 울면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세례를 준 프랭크보다도 사실 이분이 첫 열매예요. 오늘 제가 노숙자 예배를 끝나고 우리 세례를 준 프랭크 집에 갔습니다. 왜냐면 그 세례식 때 찍은 사진들을 한 6장을 제가 프린트아웃해서 사진소에 가서 프린트아웃해서 그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액자를 이제 전해주려고 갔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아내랑 이 사진을 현상하려고 여기 웨스트시티에 있는 사진소를 갔어요. 처음 가본 데입니다. 가서 사진을 다 뽑고 액자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끼워 넣으려고 액자를 뒤로 딱 돌렸는데 그 밑에 영어로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Frank with m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프랭키가 뭐냐면 프랭크라는 이름의 그 약간 childish한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랭크한테 오늘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를 프랭키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프랭키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내랑 발견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그 프랭크를 세례를 줬지 네가. 물론 우리가 다 같이 했지만 어쨌든 그 프랭크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프랭크에게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프랭크 집에 가서 이거를 전해주고 이 사연을 얘기해 주니까 스푸키하다고, 닭살 돋는다고. 그래서 진짜 너 몰랐냐고 저한테 되차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나갈 때 뭐 굳이 밖으로 안 나오는데 키위들이 오늘은 밖에서 이렇게 손 흔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현재는 시티 도서관 앞이요 예배터로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와이오아라는 마오리 혼혈계인 그 현지인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너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됐다. 너네 부모님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가끔씩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 부모님은 안 오셨어요. 다음 주에 이제 오시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바라 창조의 역사겠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가라고 하신 곳에 어떻게든 가서 버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열매보다도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아직도 치열합니다. 제가 몇 주 전의 일이에요. 혼자서 아침에 이제 노숙자 이제 설교하러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정말로 그냥 갑자기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저한테 원수들이. 여러분 이런 이해함이 있으시니까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혼미해지고 영육간에 눌려서 토가 나오려고 하고 그 영적인 압박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 나오면서 토 나오면서 방언하면서 어느 정도 한 15분 20분 기도하니까 그것이 해소된 상태에서 제가 차를 내려서 이제 섬기러 갔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일들이 매주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부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느 장소 어떠한 곳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빡센 일터에서도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갈렙의 나이가 80에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돈과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는 마음은 부분적인 순종밖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에 이어지고 있는 영적인 뿌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와닿게 아셔야 돼요. 온전함이 없어서 여호수아의 정복이 그쳐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나마 더 회복시켜서 블레셋을 파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온전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민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채울 수 있도록 나의 가치관을 뜯어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도록 그것에 우리가 좀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성장하지 못해요. 이것이었으면 목사인 저도 그냥 입 빨린 얘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는 정말 전쟁이고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웃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보여지는 열매가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하면서 멈춰있는 신앙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초부터 다시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